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원과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여기 그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께 이어갔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며 견고하게 하셨으니 내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그 하반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구원과 소원. 이 구원하는 거는 이제 22장에 보면 나찰하는 건 구출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예샤 이거는 온전해져 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고, 예수아라는 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큰 구원은 뭐냐면 자라난다, 커진다.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커져 나간다,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23장 1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세움을 받은 자이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이며 이스라엘의 노래들을 잘 부르는 자가 말한다. 예, 이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럽니다. 마지막 말. 이제 나이가 아마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말을 하는데 여기 이새의 아들, 자기의 그 비천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할 때 자기 신분을 말하고,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 할 때 그 사무엘상 22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권을 잡으면 니네들에게 좋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막 좀 안 좋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새의 아들 이게 뭐 나쁜 쪽에만 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사야 11장 1절에도 거기 보여요. 이새에서 한 줄기가 나올 것이다,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 참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아주 아마 그 연단을 많이 받고 이렇게 회고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높이 세움을 받은 자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니까, 기름붐이라는 건 거룩한 역사. 그래서 이 다윗이 그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16장,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다.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다. 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제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골리앗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한테 악령이 들어가서 격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많이 힘들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조상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이제 그 밑에 가서 얘기를 해요. 5절에 내 집이 하나님께 이어갔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건 이제 사무엘 7장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회고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관한 약속한 그 하나님, 이삭에 약속한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사울한테 몇 번 붙들려서 죽을 뻔했고, 그리고 또 여러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아주 그냥 그 앞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21장 그 19절. 19절 아니고 저 16절. 예. 16절. 그때 거인의 후손 가운데 300세겔 무게의 노창과 새 칼로 무장한 이스부의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스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니. 예, 전쟁 나가다가 자기도 나가서 싸우다가 아주 그냥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시고 도와준 거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신 자이며, 기름을 부으신 자이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들을 잘 부르는 자가 말한다. 아마 다윗이 찬송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악기도 좀 다룰 줄 알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은혜가 있던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영,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거룩한 영을 통해서 말할 때 성경 얘기를 하면 돼요. 성경 얘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증거하면 그건 거룩한 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룩한 영으로 지금 말을 하는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까지. 5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다 같이 시작.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태양이 떠오를 때 아침빛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 같으며 비오는 맑은 빛이 비칠 때 땅에서 돋는 풀과 같다. 내 집이 하나님께 이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며 견고하게 하셨으니 내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한 걸 자기가 이제 받아서 다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반석이라는 건 이제 견고한 걸 가르치는데, 이 반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많이 상징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항상 주어가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며, 기름을 부으신 자이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3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들여다보면 하여튼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장차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게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요. 근데 이 공의로 다스리는 건 이제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그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32장을 봐도 되고, 이사야 32장 1절. 보아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지도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네, 여기 이제 본문은 장차 히스기야 왕이 이제 역사적으로 나올 거다는 걸 말하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로 통치하는, 완벽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들 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나 인간은 안 돼요. 근데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 하면, 자기도 은혜가 있을 때는 공의와 정의로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근데 지내고 지금 말년이잖아요. 지내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네?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게 그게 공의로워요? 또 그 남편을 죽이는 게 정의로워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의로운 마음이 있고 바로 하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조금 그래도 좀 그대로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는 완벽한 정의 공의를 기대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여기 이제 내 집이 하나님께 이어갔지 않은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5절에. 집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네 집이잖아요. 다윗. 5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집이 하나님께 이어갔지 않은가. 그러면 다윗의 집이 정의로워요? 공의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약속 때문에 자기가 엉뚱한 길로 안 가고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정의롭고 공의롭지가 않아요. 어느 집마다 똑같아요.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면 좀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멀어지면 그건 희망사항이지 실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건 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그 다스리는 사람들은, 교회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함이라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경외함으로 순종했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경외함으로 그 순종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히브리 5장 7절. 히브리 5장 7절.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예, 그분은 한 그리스도예요.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외하심, 그리스도가 누굴 경외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잘 통하면서 뭐 1분 1초도 안 떠나면서 이렇게 하셨다고 봐야죠. 그런데 오늘날 그래도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거 아주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경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스도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태양이 떠오를 때 아침빛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빛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빛이라.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심으로. 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을 비추는 건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니까 믿으라고요. 믿어가지고 세상의 빛을 얻는다고 그래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빛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태양이 떠오를 때 아침빛 같고 그 아침에 해가 올라올 때 그 엄청나거든요. 에너지가. 그런 것처럼 빛이 들어오면 사람 속에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구름 없는 아침 같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해 뜨는 건 매 그 시간 그 때문에 곧 뜨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구름이 있느냐, 안개가 꼈느냐, 운무가 있느냐 따라 그 빛이 환하게 비치기도 하고 바다에 이렇게 쫙 소강하게 비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빛은 떠 있는데 구름이 끼면 뭐예요? 떴는지 안 떴는지 그저 밝긴 밝는데 뿌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아주 밝은 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 온 후
비온 후에 밝은 빛이 비출 때, 밝은 빛이 비출 때 땅에서 돋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나면은 가물어 가지고 뭐 빡쩍쩍쩍쩍 돌아가다가 비가 오고 나고 또 비 온 다음에 빛이 쫙 비치면 뭐야? 땅에서 돋는 풀과 같다는 게 돋는 풀. 이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봄에 그 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참 더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 추운 겨울에 버티고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그 겨울을 지나고는 봄 되면 싹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치시고 또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데 비 온 후에 밝은 빛이 비출 때 땅에서 돋아 올라오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걸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와 같지 않은가? 어떻게 다윗의 집이 이래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의 집이 예? 다윗이 그 사고 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암논이 다말 니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칼이 그 사무엘하 그 12장인가 그러죠? 12장인가 11장인가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 12장 10절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 내 집에 뭐가 영영이 안 떠나요? 칼이 영영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저주를 받고 나니까 집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가 암몬 죽이잖아요. 압살롬이가 반역 일으켜서 아버지 죽인다고 또 난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다윗의 집이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 온 후 밝은 빛이 비출 때 땅에서 돋는 풀과 같아요? 그게 뭘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 불같은 연단을 다 받고 지금 연단 다 받고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지나고 말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체 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건 사무엘하 7장에 이제 맺은 거죠? 사무엘하 7장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뭐요? 영원한 언약이 있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걸 다 통과하고서는 지금 내가 우리 집이 어떻게 됐다? 네, 소망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소망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 영원한 언약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윗은 다 집안 다 절단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어가지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됐어요? 집안이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후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땅에서 나는 돋는 풀과 같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떤가? 우리 집은 어때요? 우리 집.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말. 그러니까 다 지내보고 자기가 뭐 그 순간순간 나갈 때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힘들고 잠을 못 자고 뭐 압살롬이가 막 죽인다고 쫓아 들어올 때 저놈 잡아 죽여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요압 보고 야, 어? 압살롬 좀 살살 다뤄줘라. 예? 좀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까지 당한 거예요, 이건. 아예 그냥 능지처참 잡아라, 죽여라. 그럴 수도 없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게 다 지나고 압살롬이 진압이 되고 세바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진압을 하고 다 지나고 마지막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 말이다 그러잖아요. 여기 마지막. 그래서 이걸 제목을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걸 많이 주석 같은 데 보면 많이 써 있어요. 문맥적으로는 그게 맞죠. 마지막 말. 그러면 우리는 떠날 때 마지막 말 무슨 말하고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집이 태양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빛 같고 어때요? 희망사항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아멘부터 하고 보자고. 이걸 갖다가 그냥 하나님 믿으면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온의 밝은 빛을 비출 때 땅에서 돋는 풀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실제. 예? 실제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건 자기가 알죠. 각자가 알죠. 그러면서 다윗이 다 지내보고 내 집이 이와 같지 않은가? 내 집이 하나님께 이와 같지 않은가? 뻔뻔해. 뻔뻔하다고. 그럼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는가? 다윗이. 그 뒤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뭐요? 영원 언약을 맺으시고.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집도 예? 아사라판 아니에요 지금? 아사라판 공구리판 지금 뭐 엎어다 뒤집었다가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요? 다 됐어요? 어떻게 집집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빛 같아요? 어때요? 불 꺼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구름 없는 아침 같습니까? 그러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다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떠날 마지막 때 무슨 말을 하고 가겠는가 이거예요. 그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가는 곳이 몇 군데 나와요. 누가 나오죠? 야곱. 예, 야곱. 그 침상에서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죠? 예, 이렇게 어금 맞으면서 이제 복을 빌어주고 요셉도 마지막으로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애굽에서 분명히 나갈 건데 내 이 시체를 그 관을 가지고 나가라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떠날 때 마지막으로 뭘 말하고 가겠는가? 이것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 지내보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이렇게 됐구나. 결론인 거예요, 결론. 우리가 뭐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막 그냥 난리가 나서 다 완전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싹 이렇게 돌려가지고 살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언약이 영원한 언약된 백성. 그래서 그런 말도 해요. 모든 것을 갖춰주시며. 옛날 성경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만사를 구비하여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딱 맞거든요. 왜 그래요? 영원한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이거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별일이 다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떠날 때는 뭐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또 하나님 어떻게 견고하게 해놓고 하나님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흔들렸지만 나는 이럴까 저럴까. 다윗도 얼마나 우리 아내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시편 51편 같은 데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 우술초로 내 입이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으면은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우리의 집이 참 떠오르는 태양처럼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 온 후에 빛을 비칠 때에도 땅에서 돋는 풀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구나 하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저기 한 거는 그 밑에 내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이건 뭐예요? 이제 내 집에 하나님께 이와 같다 하는 건 지금 현재예요, 현재. 내가 이세의 아들, 내가 아주 비참해 한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나를 높이시고, 그건 과거예요, 과거. 근데 미래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원이라는 게 뭐냐면 바램이에요, 바램.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바램이라는 말이에요. 바램,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약속을 이룰 거다. 이거를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이거는 싹이트다. 자라나다.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오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는 많은 연단을 이렇게 받으면서 보니까 내가 안 망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언약이었구나. 내가 안 망한 건.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다 구비해 놓으시고 견고하게 하고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뭐요? 미래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 소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이 바램, 그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오는 기쁨, 그것이 싹이 트듯 생명이 자라나듯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요, 이제 이걸 적용하면 오늘날 그리스도가 오셨죠. 오셨죠? 근데 앞으로 오신다고 그러죠? 약속이에요? 어디에 약속해놨어요? 그럼 여러 군데 많죠. 계시록 22장 20절에 이제 오늘날 적용하면 오늘날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셨어요? 성령이 와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오실 건 확실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모든 걸 만사를 다 구비해 놓고 경고해가지고 우리 집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좀 잘 나와야 돼. 우리 집이 어떻게 돼요? 태양이 떨어오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 온 후에 밝은 빛을 비칠 때 땅에 돋는 풀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을 걸 믿습니다. 그게 구원과 소원인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모두 내버릴 가시나무 같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갖고 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시가 있고 막 사나운지. 그래서 7절에 사악한 자를 만지려는 사람은 쇠와 창자를 가져요. 이거는 그냥 다스려 갖고는 안 돼. 쇠와 뭐요? 창자루로 다스려야 돼. 그래서 사악한 자는 그 있는 곳에서 완전히 뭐요? 불에 타버려요. 그러니까 악인들,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하신 하나님, 만사를 다 갖춰놓고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뤄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온 후에 빛을 비춰가지고 땅에서 돋아 올라오는 움처럼, 돋아오는 풀처럼 그런 역사로 반드시 일어나갈 것을 소원합니다. 그게 구원과 소원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